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뛰놀고 또 하나님 앞에 보이고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로 나오게 하시고 또 찬송 가운데서 뛰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고 하나님보다 어려우신 분도 없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궁극적인 답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인생에 대지식인이 있어도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 돌아갈 일을 모릅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다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우리가 담는다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모든 만유 안에 만유시고 만유 위에 만유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옳다 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게 성도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암흑시대가 언제냐?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앞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크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냥 여호수아 이후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는데 사사시대가 왜 가장 어려운 시대냐 암흑기냐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에 2번이나 나와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사사시대 그 가장 암흑기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이치를 보면 알지만 사무엘 상과 하 그 연결하는 고리에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와 사무엘 상하는 바로 누굽니까?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는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죠. 그래서 사무엘부터 이야기가 되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소망과 사사기의 암흑과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그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룻기입니다. 룻기는 우리가 그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나오미가 있고 2 아들이 있는데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기련과 말론인데 그 중에 첫째 2 아들이 다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자부 둘만 남았는데 모압 땅에서 흉년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큰 자부는 떠나가고 둘째 자부 바로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고 하면서 이제 그 나오미를 따라가는. 근데 이 나오미는 어느 족속의 사람이냐?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라. 나오미가. 나오미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그래서 유다 지파 계보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 다윗도 나고
또 끝내 14대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언약의 계보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의 쭉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언약의 계보다.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기업,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그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재질이 뛰어나고 뭐 혈통이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은 약속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언약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이제 교리 강좌를 벌써 이제 오늘로 30번째 벌써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언약의 계통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을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3장, 15장, 17장 이런 데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후손 중에 바로 무별과 같은 후손 중에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항상 복수로 많은 후손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수로 한 후손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그 후손, 자손, 씨앗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했다. 그 자손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끝내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한 씨앗, 한 후손, 한 자손, 씨앗이란 말이 후손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원어에 보면 그래서 한 씨앗, 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그 자손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들은 끝내는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 그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삭의 씨앗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쭉 그 계보를 잇는 것, 그것이 14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또 다윗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14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5사람이 나와요. 5사람이. 그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에요. 이게 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 중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자 이름은 바로 다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잠시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룻기와 이 마태복음 1장을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런데 세라의 계통에서가 아니라 베레스가 이제 계통해서 또 내려갑니다. 계속.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것은
이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건 부정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후손 가운데 다말은 알다시피 그래서 유다와 다말에게서 이제 계속 지파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숨겨주고 다 죽는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을 살려달라 해서 붉은 줄을 내려서 이 가족만 살아남아요. 다 죽을 때. 이 라합은 분명히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형제들, 우리 친지들 살려달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절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도 또한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분이 5절에 역시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제 이거 오늘 말씀이에요. 이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바로 롯의 후손들이에요. 이것도 보면 부정하게 딸과 롯이 다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니까 그 두 딸이 그렇게 아비와 동침을 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첫째 딸이 모압인데 그 딸에게서 난 족속들이 이제 모압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관계는 못 돼요. 아까 한번 보세요. 다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또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룻도 보면 결코 모압과 암몬 족속은 계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너무 멀리는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보면 역시 우리가 요단강에 쭉 내려올 때 동쪽에 있는 게 모압 암몬 쭉 내려가면 모압 암몬이 계속 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바로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란 말이에요. 밧세바. 우리아는 누구예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것도 맨날 이스라엘과 싸우던 그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밧세바예요. 이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는 그렇게가 아니라 이거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 관계예요. 부정한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 여자들 이름 4명이 올라와 있는 이름이 전부 다 반듯하게 이스라엘 여인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름은. 물론 사라나 다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4명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의 계대를 지켜가기 위하여 편입시킨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계대를 지켜가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계대가 끝났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계대에서 다 끝나요. 왜요? 예수님과 형제자매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은 계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세대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자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물론 정확하게 혈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꼭 14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는 14대씩 기록이 되는 거예요. 꼭 14대씩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더 대수가 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4대씩 이렇게 세계 갈아서 이제 그리스도 대는 더 내려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형제자매란 말이죠. 주 안에서.
크게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우리 선대의 믿음도 다 우리는 주 안에서는 형제자매라고요. 지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계대가 끝나는데 아까 이제 네 사람의 여인은 이야기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16절에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야곱은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그래서 마리아란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상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그 유다 지파에 그래서 같이 유다 지파 요셉과 이제 마리아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네 명의 그 이름을 봤을 때 다말이나 라합이나 이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이런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관계는 부정하고 시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그 왕 다윗의 그 부정한 관계, 다 전부 그런 관계예요.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아름다운 관계는 보아스와 룻의 오늘 관계지만 이것도 사실상 모압 여인을 지금 취하는 모압 여인을 값을 주고 무르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하도 이 룻이 착하니까 그 어려울 때 사실 젊은 여자가 늙은 시어머니를 왜 쫓아가겠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면 독립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그래도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봐서가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내 품이거든요. 내 그거고. 그 하나님 그걸 귀하게 보신다고요. 가장 효도하는 모습이 또 이 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룻이 이제 가서 그저 땅도 없고 이러니까 이삭을 주는 미천한 그러한 형편이죠. 불쌍한 형편이고 겨우 가서 먹고 살까자 가봤는데 자식들도 다 잃고 그래서 홀로 단신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며느리 하나 데려오는데 그 며느리도 모압 여인 그렇게 왔으니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다 죽고 남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을 꼭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서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일을 하고 쉬고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렇게 들어가 보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우리 앞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룻이 아무 거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몸을 정갈하게 해서 그 타작마당에 그렇게 이제 이불을 덮고 있는 거기에 이제 보아스에게 그 발치에 가서 그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나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하는 가운데 이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3장 4절에 3장 9절의 말씀 보세요. 먼저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뭔가 하면 그 지파의 순서대로 지파의 순서가 있어요. 지파의 연장자 순과 그 순서대로 자기 가문에 다른 사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결코 폐쇄된 사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폐쇄된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에도 이방인과 객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결코 폐쇄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방인을 배척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려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물러야 돼요. 그걸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게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데 아무리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안 돼요. 정확하게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지금 이 다른 사람을 드리려고 하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에요.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기업을 대신 물러주고 그리고 그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해야 돼요. 그러면 그 룻은 자기 아내가 될 뿐 아니라 그 지파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실 거예요. 첩을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아내를 두는 거예요. 정확한 아내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의 순수성 가운데 그 아내를 주려고 하면 기업을 물러야 돼요. 물은다는 말은 우리가 뭐 요새는 물은다 이런 말 좀 잘 안 씁니까? 뭐 바꿔오라 이렇게 하고 많은데 어릴 때는 매일 뭐 물러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자주 있었어요. 어릴 때 가장 힘든 게 야 이것 좀 가서 물어오라 이러면 그런 거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가까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막 식은땀만 흘리고 뭐 이런 거 하경포 이거 빨리 물러와 이러면 막 힘들잖아요. 그 하경표 문방구 주인한테 이거 물러달라고 말하기가. 근데 물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큰 그 기독론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물은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에 제가 많이 신학계 이야기해요. 물은다는 것은 배상하고 보상하고 정확하게 값을 치르는데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물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물으는 이치가 돼요. 그러나 순분이 보아스가 그 앞에 순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업을 먼저 물고 그리고 이제 이 룻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 여기 나왔죠. 다말이 바로 유다와 동침을 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란 말이에요. 베레스와 같게 되기를 해달라. 뭐냐? 유다 지파를 이어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장자의 계승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로 이 모함 여인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계승권을 가지게 해달라. 유다 지파의 계승권을 가지게 해달라. 옛날에 다말이 유다에게 했던 것 같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 했던 것 같이. 그래서 바로 이 룻을 기업을 물러서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우리를 값주고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후손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실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내 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피값으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한 씨앗,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했지만 그 한 씨앗이 지금 이 가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가 중요한 거예요. 룻기는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오셨어요. 암흑기에 오셨어요. 벌써 예언도 말라기 이후에 그쳤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는 쳐들어와요. 그리고 그 헤롯 가문이니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가문은 완전히 썩었어요. 제사장이 맨날 한전 놀이나 하고 제사장이 재물 판다 하면서 안나스 가야바 가문이 안나스 농장이라고 있어요. 안나스 농장에서만 재물을 사야 돼요. 바치려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요? 아주 양이나 소를요 안 먹이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막 그렇게 길러놓고는 그 벌품 얻는 것도 값비싸게 팔아요. 제사장 가문에서만 사야 된다고 해서. 그래야 또 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또 그거 사지 못하면 또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또 고리 대금업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성전이. 헤롯은 얼마나 이둠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에서의 후예인데 에돔 족속이 왕이 되고 로마는 와가지고 알다시피 그 본디오 빌라도가 야욕이 많거든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또 다스리고 있고 헤롯 왕이 있고 안나스 가야바 이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재판을 받았어요. 이 사무엘서에 새 빛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데 사무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뭐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죠.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서 사무엘이 궁극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왕을 통하였어. 사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을 통하였어. 다윗왕을 통하였어. 그 다윗이 바로 누구냐? 그 다윗의 선조가 오늘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고 그의 어머니는 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죽였어요. 침을 뱉고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그 예수에게 조롱하고 네가 선지자이다 내려와 보라. 예수를 조롱했어요. 이때도 사사시기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던 서로 부정하고 그 사사기에 보면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시체를 잘라가 있지만 전국 각지에 보내고 뭐 염난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울 때도 하나님은 은밀히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혈통의 계보를 지키셔서 이 룻을 통하여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같이 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봉양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고. 물론 나오미를 축복하는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제가 제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머리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한 것을 끝내 이루는
야곱의 12지파에 그 유다 지파에게 그 홀이 있을 것이라는, 왕의 홀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끝내 다윗을 통하여 이루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끝내 예수님이 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그리고 이 룻에게서, 그리고 바세바에게서 예수님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기생이라도, 그 부정한 다말이라도, 말도 안 되는 그 아비와 동침을 한 그러한 모압의 후손들이라도 하나님이 끌어안은. 어쨌든 바세바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다윗도 잘못됐지만. 그래서 그 후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인간이 귀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어둠이 짙을 때 빛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여명 전에 어두운 거예요. 새벽빛이 빛나기 전에가 가장 어두워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암흑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암흑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암흑기로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 소리가 서울 장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처에서 예배드리고 처처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의 교회가 커도 예배는 하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예배는 하나예요. 목사 설교는 하나지 사랑의 교회라고 10,000가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처처에 이렇게 은밀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에서 큰 믿음의 계보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되면 좋고,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사용되면 좋고, 우리 안에서 사용되면 좋고, 그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의 그 계보, 바로 아버지와 보아스에게서, 오벳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이새에게서, 다윗에게서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사시대가 이 룻기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듯이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계대를,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통을 이어가셔서 이때도 남은 자를 많이 두시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언약의 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귀한 은혜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이라는 것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갓난 아이로부터 영혼들, 또 시험 앞둔 우리 마리아나,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직장이나 생업이나 주님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애쓰며 신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버지와 매달리는 우리 집사님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올리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